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5.18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 민주화운동의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양평 여리고 주막이라는 장소에서 김성준 선교사님과 함께 한 6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찬양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은 너가 알기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지난주에 이어서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은 이제 8장에 이어서 9장이 연속이 됩니다. 8장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돌이켜보면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 죄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엄청난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이런 해방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깨달아서 믿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살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에 쫓아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을 이기고 성령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핍박과 고난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하고 또는 잘못된 종교 정파 가운데서 그대로 살면 함께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잘못된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에서는 이렇게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고 살고 있는데 유대인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게 전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또 세웠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조상들도 우리 조상이고 또 그리스도도 우리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길 자냐? 긍휼함을 받을 자냐? 아니면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 가운데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9장 18절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9절에 들어왔는데 혹 너가 나에게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 성경에 가까운 성경에서 그러면 그 말은 그렇다면 왜 그분은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해서 하시면서 사람 가운데서 허물을 찾으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허물 안 찾는다고요? 찾아요. 그래서 그 허물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강팍히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바울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이 뭡니까? 힐문은 뭐냐면 꾸짖을 힐자, 질문할, 물어볼 물자입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물어본다. 하나님한테 네가 트집을 잡아서 물어보느냐? 그런 말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말씀은 토기장이의 그 권한,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같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쓰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천이 쓰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었는가? 토기장이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 에레미야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토기장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천공 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르죠. 에레미야 18장 6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천공 79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5절부터 읽으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고 18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8장 9절 천공 79페이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안 내리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청정치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는 선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킬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토기장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으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바른 상태에 있으면 상을 내리기도 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토기장이의 그것이 권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죠. 토기장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하나는 뒤에 있을 것을, 하나는 전에 있을 것을 만드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보였다. 진노를 보이시면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십니까?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진노를 하시죠. 그 진노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했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을 거기에 두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사랑의 짝으로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령에 대해서 경계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악령의 마귀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뭘 내려요? 진노, 벌을 내렸죠. 약속대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진노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벨탑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또 진노의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이런 잘못된 행위가 일어났을 때 또 진노하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따르면 진노하는 그런 진노가 있었던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 하기 하셔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어. 멸망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돌이키게 하려고 진노를 내리는데 참어.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관용하시고 넓게 용서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 방주가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에 들어간 자는 살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롯과 두 딸과 셋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은 다시 소알 땅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기둥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그릇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을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자의 주권과 어떤 법칙과 기준에 있다. 그 기준까지를 사람이 항의할 수 없다. 그 기준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영광의 부유함이 있는 그 그릇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니, 그 말은 바울하고 로마 교회에서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 영광과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다. 자, 25절입니다.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은 로마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릇 안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되었다. 바로 그 속에 영광의 부유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아니고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서두에 말했던 내 고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안타깝다.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글까지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세아를 보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호세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저 뒤편 쪽에 있습니다. 1260페이지 정도, 60페이지, 1257페이지 1장 10절. 자,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임해서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누구 왕 누구 때 하고 기록한 것은, 이것은 거짓말로 꾸민다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기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로마 교회도 이방인이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호세아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그 내용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을 떠난 교회, 종파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내에 어떤 잘못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떠난다. 또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속에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러한 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획된 속에 있었지만은 계획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시고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고 할지라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다고요? 왜? 옳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옳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호세아서 내용을 다 살펴본다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절만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옮겨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18장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뒤로 쭉 넘기면서 아닙니다. 호세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 2장 23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거기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낳아준 어미가 음란한 행위를 한다 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왜 이 어미가 행음했는가? 행음한 이유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행음한 이유가 그랬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돌이키고 본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왜 그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해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 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겠다. 그리고 그 뒤에 벌을 주겠다 라고 했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11절입니다.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음란한 것을 행했는데 연애하는 자들이 값으로 줬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줬대요. 아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재물들을 주고 했던 것들을 도로 뺏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뭡니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피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게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무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음하는 것은 바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 이것이 배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아내로 삼는 음란의 대상으로 삼는 꼭 간음한 것은
남녀간의 간음만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인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어미들이 했다. 그래서 내가 벌을 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했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강팍해 하는 자를 강팍해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또 돌이킬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도로 은총을 입은다.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이 비록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내와 사랑을 말씀해 준 반면 또 이방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을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쟤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또 3장에 가면 음부된 여인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노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의 길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총을 얻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놓는데 왜 이런 음란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호세아서 마지막 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본다면은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음행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소화를 음란하듯 떠났다. 근데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 산다. 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 왜 그렇다고요? 나무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 아름다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기를 원하지 어떤 외형과 형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대요. 자, 좀 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러면서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또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며 그 백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쐈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에브라임은 뭐냐면 어떤 풍성한 것을 뜻합니다. 많은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명의 이름인데 아주 풍성하고 부한 넉넉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거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 속에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마지 않는다. 또 우상과 연합한다. 상수리 나무 아래 또 버드나무 아래 애가 있으므로 그 아름다운 곳에 풍요로운 곳이 있으므로 이름으로 간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말을 하는가 볼까요? 에레미야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앞에입니다. 뭐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못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어디서 행음해요?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다. 이건 뭐냐?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음례를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하고 푸른 나무, 아름다운 나무, 높은 산, 이게 지금 뭡니까? 예배당 좋게 짓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금과 음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높은 관의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한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간음한다. 간음. 우상을 섬긴다. 그 자체가 우상이다.
언제 한번 호세아의 내용을 한번 쫙 공부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들 행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떠난 각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476명이 배에 타서 174명이 구출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럼 2명 남습니까? 물론 실종돼서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3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물론 이제 그 원인들을 파악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부의 잘못들까지도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유병헌 사장을 비롯한 그 일가와 그 측근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각종 돈들을 가지고 회사로 들였고, 그 회사에서는 돈을 몇 개 전용하고 불법으로 빼돌리고, 기업을 크게 만들었다가 부도내면서 돈은 빼돌리고, 다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또 이름만 바꿔서 경영하고 하면서, 경영은 계속 적자를 만들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빼내서 유병헌 사유재산으로 계속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막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푸른 나무, 또 아름다운 건물, 외형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모양은 아름답게 내고 또 상도 많이 받아. 그렇게 하면서 속였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을 향해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 일이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교훈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처럼 명확합니다. 어떨 때는 사탄의 길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탄을 따르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변질의 요인이고, 그것이 재물입니다. 낱낱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고 나온 것이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이지 않습니까? 목사 제도를 두고 많은 헌금들을 걷어서, 처음에는 목사 봉급이 적었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봉급도 많이 주고 또 대우도 해주고 전도하고 돈도 받게 하고 이렇게 대우를 엄청나게 잘해주니까 그 최고 우두머리 목사가 존중받고 지휘체계가 확립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많은 재물들을 쌓고,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를 인용한 말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오늘 몇 군데를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27절, 2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까 호세아에서 읽었던 똑같은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음란한 것을 보고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그 속에서 실현됐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상기시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1장 그 뒷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답니다. 바알은 우상의 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알은 남자 신인데 여기 성서 사전에 보면 남성 신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다. 토지의 생산력과 풍년을 주관하는 신으로 농경민들 사이에서 널리 섬겨졌다. 바울은 남성 신인데 무엇을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역시 상징합니다. 넉넉함. 근데 그 넉넉함, 풍요로운 이 남성의 신에게 굴복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바알신을 섬겼는데 왜 섬겼습니까? 풍요로운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배부르고 부유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의 신. 근데 그것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싫어하라 말아야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비도 필요하고 또 교육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됩니까? 에이, 좀 잘못돼도 그냥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버리죠. 나중에는 소만 놀라간 거 아니라 집도 삼켜버려, 빵도 뺏어버려,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고 거짓말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쫙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어디서 어떻게 남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그 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잠깐 볼까요?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장 15절이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찾아서 거기다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에 대해서 고난과 수고와 절제와 참음과 인내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떠나서 재물을 쫓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아까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2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오늘 그릇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있긴 있는데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린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답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 그 그릇은 각자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은 예를 들어서 재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면 주님에게 귀한 그릇이 돼야 안 돼요? 귀한 그릇이 됩니다. 금그릇에 똥이 묻었어. 그러면 귀한 그릇이 됩니까? 나쁜 그릇이 됩니다. 주님에게 반갑지 않는 쓰지 못할 그릇이 돼서 안 써요. 은그릇도 마찬가지. 근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깨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한 그릇이 되겠죠. 아주 쓰임을 당하겠죠. 크게 쓰임을 당하겠죠. 우리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중요도가 하나님께 보실 때 귀한 그릇이 된다 라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자,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해달했습니까? 롯과 롯의 두 딸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같이 다 멸망했을 것이다. 결국은 의로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연관된 구절들을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로 14절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오고 또 창세기 19장 16절로 21절로 25절을 보면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삶을 샀냐에 따라서 남겨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재물을 쫓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근데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답니다. 근데 의를 쫓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냐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한 행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쌓은 공로, 아름다운 재단, 좋은 재물, 바치는 여러 가지 제사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오히려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그 은혜를 쫓으면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지금 끝절까지 다 읽어간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 호세아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방의 구원이 갔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남은 자는 뭐냐? 바알, 풍요로움, 남성 신에게 섬기지 않고 재물을 쫓지 않고 그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쫓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쫓아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뒀다. 부딪히는 돌이 뭡니까? 아까 왜 부딪혔다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어디다 갖다 부딪혔냐? 돌에 부딪혔대요. 근데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한테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요. 왜 믿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못 찾았으면 제가 읽은 내용 들으십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 자는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람을 쫓는 종교 집단의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고 그 사람의 성경 말씀하고 틀린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따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오늘 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종파의 교회, 하나님을 떠난 각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또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가늠한 어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다시 결혼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본 것처럼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주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